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오늘 조금 길지만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충성,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도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착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한 귀인이 돈을 맡겼습니다. 그 은전이 이름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맡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절정인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노정에서 우리는 삭개오도 만나시고 이런 여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말씀을 이룬 것을 보시고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금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올라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자적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판단을
고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분명히 떠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그리고 왕이 되어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리고 심판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가 급히 안 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미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한 종류는 악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도 싫어하고 귀인이 왕 된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걸 아예 거절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분류가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귀인에게 속하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왕 되고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부 이 종들,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맞추어져서 주님이 비유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로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멀리 가고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 첫 번째 우리는 귀인이 종들에게 맡긴 문화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를 맡은 첫 번째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정한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문화를 맡기고 갔다. 그것도 열 문화를 맡기고 갔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맡긴 비유하고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주고 간 어떤 왕처럼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쌍둥이 같은 비유이면서도 전혀 다른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전혀 다른 관점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맡긴 게 다 각각 달랐습니다. 일해서 10달란트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오는 것, 열심히 한 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맡긴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맡겼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열문화의 비유는 종들에게 열 종에게 열 문화를 주었으니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는데 다 똑같이 나누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 문화씩 10명의 종이었으니까 10문화를 가지고 나누어 줬으니까 모든 종들은 다 한 문화씩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몇 명을 불렀습니까?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문화를 줍니까? 10문화입니다. 그러니 10문화씩을 준 게 아니고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도 주인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 정도, 둘째 정도 내게 한 문화를 주었으나
내가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둘째 종도 계산할 때 보면은 내게 1문화를 남겨 주었으나 내가 더 많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 보면 다 똑같게 받았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귀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귀인은 물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데 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온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 사람으로 오셨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유추하거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기대어 누웠는지라, 육신에 가진 첨한 예수님을 기대어 눕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언제나 만나면 다 알았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살아생전의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활체이지만은 문은 잠갔는데도 20장에 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데, 특별히 신비하긴 한데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 그러니 저들이 맨날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그 육신의 얼굴을 상상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 주님은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등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얼굴에 빛난 광채가 너무 나와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고,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은 물소리 같이 그런 물소리와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 아마 살아생전에 계시던 주님을 봤으면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됐어요. 엎드리지 않고는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초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귀인처럼 먼 곳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종이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특별히 13절에 보면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가고 돌아오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너는, 우리도 지금 요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 이미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요 어간에 너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문화씩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맡은 자입니다. 종들이기에 다 한 문화씩을 맡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너는 장사해서 남기래요. 이게 똑같이 주신 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각각 달란트, 이거는 어쩌면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것도 달란트거든요. 목사라는 것도 이 직도 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그런 면에서 탤런트가 있고, 지금 이 한 문화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 목사에게도 줬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한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문화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나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주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한 문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주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 왕으로 오는 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또 우리는 후임자를 세우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와도 계속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박충근 목사는 사라져도 이강원 목사님 통해서 또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조금 예배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꿔가는 일에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좀 더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해 주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를 다른 시대에 그렇게 바꾸가는, 진리가 바꾸어진 게 아니고 담는 그릇은 계속해서 바꾸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예전처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 신학교에 1학년 들어갔을 때 목회학을 배울 때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모하고 신방을 갈 때는 반드시 교수님이 하는데 사모는 3발 뒤에 떨어지게 가라. 그러니 목사님은 앞에 가고, 그만큼 남녀 관계도 또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오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는 신방 가면은 강원도에서는 바가지 해줬어요. 바가지 이해하시겠죠? 박으로 만든 바가지. 언젠가 오라가 하는데 머리 때려서 이렇게 깨지는 그거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 그 박바가지라 그럽니까? 박으로 만든 바가지. 예. 거다가 물을 주고, 조금 난 집은 가면 어디다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어서 거다 주면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권사님 집에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주 옛날 바가지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주면은 너무 물이야 먹겠지만은, 감사도 하겠지만은, 이 집에는 컵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듯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때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음악 시간 1시간이 한 강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성가를 거룩한 강단에서 복음성가를 하냐? 잘 들으시오 전도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이거 절대 안 된다. 거다가 부르지 마라. 가사만 좋으면 옳은 줄 아냐. 그리고 가사 빼고 하시더라고요. 짜자자자잔짠 짜자자자잔짠 짜잔짠짠짠짠. 그게 그렇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래. 그거 빼고 나니까 정말 그래 보여. 이게 그냥 사람의 흥만 돋구게 하고 이게 정말 마음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만 해도 헤비메탈은 절대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폭송 4분의 4박자 정도의 찬송가 있는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럴 때 목회할 때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노예에서 절 징치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저는 예배 모범대로 안 지키는 목사로 살게 됐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기타는 교회에서 쓰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드럼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때로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엔 다 오케스트라. 목사님이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오케스트라 다시 회복시키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목사님 통해서 회복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한 주 설교 퐁당퐁당 나눠서 설교하지만 12월 수에 가면은 목사님이 혼자 사회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양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다 어찌됐든 생각해 보세요. 그때식으로 저도 그때 만약에 기타 치는 걸 들어왔으면 아마 전 징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 가고 또 이끌어야 될 부분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진리가 달라진 게 아니고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에 맞게 담아가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냐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깜짝 놀란 것은 전쟁도 아니고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밟혀서 149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용산 이태원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중증 환자가 많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0-40년 전만 해도 할로윈이 뭔지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이 뭔 말이요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문화가 그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1800년대에 고대 켈트족이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는 이 서윈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귀신인 줄 알고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귀신 모양을 만들고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20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일은 소방대원들이 뒤로 나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술 먹고 뭐 마약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떼창이거 알죠? 모두가 다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라고 떼창하면서 뒤로 이렇게 소리쳤더니 밀어 이렇게 듣고 밀기 시작하고 앞으로 그래 다른 사람은 밟아 죽이는데, 밟혀서 죽는데 이렇게 14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그 할로윈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금 우리 젊은들이 정말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고 귀신이구나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 아닙니까? 문화축제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주의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많은 죽음을 우리는 또 맞이했습니다. 문화를 맡은 종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종입니다.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의 삶을 평가하는 날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착한 종이고 또 하나의 종은 악한 종입니다.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맡긴 걸 잘 관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장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얼마나 했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뭘 해야 될 줄도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귀인이 갔다 다시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착한 종이라는 거예요. 한문하는 작은 은하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은하를 가리켜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라고요.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여집니까? 작은 것인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공부는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걸 생각 안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부모입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장차 그 부모가 공부만 하라 그랬던 그 부모가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네.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문화를 동일하게 주었고, 이거는 목사도 가지고 있는 문화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화일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가꾸므로 열매를 맺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많은 일들을 맡긴다. 10골,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 이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결산을 해요. 그리고 일을 맡겼던 그 종들에게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걸 맡깁니다. 이게 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 중에는 먼저 주님 앞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 분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제 친구 박동주는 브라질에 제가 갔을 때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나와서 제 걱정하고 박무사 건강은 해야지, 자기는 나보다도 크고 그러니 그래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 참 그래 나는 더 걱정스러운 게 그 브라질 속에서도 마약하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선교사 사역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30여 년을 거기에 졸업하고 이내 그쪽으로 가서 브라질에서 스페니시와 포르투갈어만 쓰죠. 포어를 쓰잖아요. 이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마약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그는 하나님의 그 등치 큰 사람이 먼저 부름을 입었어요. 화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간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걸음이 지금도 영향력이 되잖아요. 그 브라질 땅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박동주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박동주, 그것도 목사의 거리라. 박동주 목사의 거리가 브라질에 생겼어요. 그는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계속해서 이 박동주 아마 브라질 사람이 스페니시도 아니고 포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게 물어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선하게 바꾸어서 시장과 이 브라질이 거리 이름을 아예 박동주의 거리라고 만들어 주었다. 얼마나 상급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아마 이미 먼저 갔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악한 종아, 이래 말해요. 악한 종.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거는 10종이라 그랬어요. 10명의 종. 그 종은 멀리 떠나가는 귀인이 데리고 있던 종이에요.
또 다른 분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왕이 돼 돌아오는 걸 아예 싫어하고 아예 반대하던 사람은 14절에 있고, 그 사람들 말고 다시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다 같이 주었는데도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종뿐 아니라 악한 종이 있는데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인에게 반역해서 왕으로 오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종은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고 주께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거. 떼먹은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맡긴 걸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냥 일하지 않고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익을 보지도 않았지만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만 했습니까? 시간만 보낸 겁니다. 시간만. 인생을 살아가며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로의 부름을 입었으며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없으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평가로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만 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만 낭비했다. 시간만 축냈어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 중에 가장 큰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은 다시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종에게는. 그런데 선한 종에게는 한 문화 가지고 5개를 남겨왔더니 5꼬를 또 맡기면서 일할 기회를 또 주셔. 예. 이게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종이 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착한 종이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를 앞에 놨습니다. 내일은 기자신문, 우리 기독신문이 우리 교단지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모여서 취재할 사람을 찾았고, 은퇴하는 사람 중에 저를 한 면을 전체를 취재해서 실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난 취재할 게 없다 그랬더니 취재를 하겠대. 목사님 같이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자들이 전부 회의를 했고 결정을 한 거니까 목사님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점이 되고 또다시 전도하는 일에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전 기꺼이 응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의 두 번째는 귀인이 맡겨진 문화에 대해서 맡겨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15절 말씀에 비추면 귀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결산하는가 하면 그가 장사한 것, 그걸 결산하는데 16절과 19절이 그 내용의 결산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든지 반드시 그날에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맡은 문화를 셈해야 합니다. 어떤 종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 10고을도 맡기고 5고을도 맡아 다스리는 작은 왕노릇,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주님이 그들에게도 왕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렇습니다. 45년이 왜 셋째 주냐?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전도사로 20살에 첫 담임 전도사가 된 날짜를 생각해 보니 셋째 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겪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이 다 상할 때도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이국 땅에서 박동주처럼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맥살을 꺼들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것이 점철되어 있는 생애입니다. 우리 모두도, 목사만 그렇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전하는 이런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 말을 목사가 잘 몰랐어요. 난 개척을 하고서야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을 알았어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셔야지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요,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기도하려고 엎드린데요, 자꾸 그것만 떠오르고 기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개척을 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음성을 기도에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우리 모종사님이 가까운 좋은 시청 옆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그럴 때 전 그렇게 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시장 가까운데, 이유는 재래시장, 거기에 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시장 바닥에서 골라 뭐 1,000원이라 그러면서 골라 소리 지르는데, 그걸 조금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붙잡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나?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나? 그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곁에 가끔이라도 가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해보자. 그것이 걸음이 두는 이유입니다. 왜 거기서 샀냐? 그러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렇지. 물었다면 난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때때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를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싸가지고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져온 20절부터 26절까지의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 그날에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서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면 엄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악한 종이라 그럽니다. 그는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악한데 자기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닙니다.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종입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악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일도 선한 일도 안 했으므로 정당화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하게 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분 권사님이 전에 이렇게 돈을 좀 빌렸는데 그분을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못 갚게 됐대요. 그걸 목사한테 싸들고 아마 제 없는데 집사람 통해 가지고 이걸 좀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갔다니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걸 갚아야 마음이 편하고 그걸 갚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고 저는 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은퇴를 앞두는데 사람이 더 불러대서 하니까 그러니까 부른 복음 전하는 데는 다 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 또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예? 몇백이 되는 돈이니까 그걸 어디다 써야 되나 어떻게 선교비에 보낼까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스토리에 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올렸어요. 군대 교회를 섬기는데 그가 힘쓰고 했었는데 너무 힘써도 나이가 많은데 그걸 의자를 옮기고 목사님이 눈물로 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울면서 썼더라고. 그만둘까 포기해버릴까 거기에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다. 이리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새벽에 그 카스에 내게 그렇게 보냈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게 그리로 보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보냈더니 하루 종일 전을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걸 가지고 저한테 다 울면서 박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이래고 저한테 감사를.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그러나 내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목사를 가르치는 일이 또 되어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묻습니다. 조기 은퇴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할 일 많거든요. 23년이나 총대로 보낸 노예 다 섬길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는 다른 일 안 하겠어요. 헌금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것 섬기는 것이 내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두뇌에 나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그리고 힘써서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끝날 때는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정리하는 목사님 꼭 되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기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우리 노예 다 돌면 제가 70의 은퇴 나이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사역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난 사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나 하나님께 걸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데 전혀 이거하고 다른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말했던 왕이 되려 오는 것을 싫어한 분류들, 이 싫어한 분류들은 따로 심판합니다. 이제는 그 심판이 27절입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종들에게 악한 종이라가 아니라 원수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내 앞에서. 마지막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성도도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다.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심판 때의 일을, 그동안에 주님이 다시 하실 때까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왕으로 계신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나? 너 예수 믿고 몇 년 됐나?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내 삶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그 삶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묻는 겁니다. 믿는 일은 사는 겁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거짓이기 전에 지식일 뿐이라는 것. 삶으로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계시다는 걸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술판에 떼창 부르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밤에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이태원에 그렇게 몰려가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전쟁도 아닌 죽음을 맞이합니까? 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걸 생각하며, 우리 주보 옆에 보면 다 가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